저는 방금 우리 목사님께 소개받은 경기도 부천에 있는 엘그림교회의 김현호 목사입니다. 엘그림교회가 무슨 뜻이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엘그림교회라는 이름의 뜻은요, 하나님이 디자인하셨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건강한 교회를 세워나가고자 하는 그런 바람으로 그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이렇게 귀하신 분들을 만나뵐 수 있어서 너무나 반갑습니다. 제가 처음 우리 김 목사님으로부터 이렇게 두 날개에 대해서 조금 나누어 주십시오라는 말씀을 듣고 거짓말이 아니라 솔직히 좀 난감했어요. 왜냐하면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저희 교회는 아직 100명도 모이지 않는 그런 작은 교회이고요. 또 두 날개를 시작한 지도 이제 5년 지나서 6년 차에 접어드는 아주 신생교회인데 제가 이렇게 뭘 나눌 만한 게 있나라는 그런 걱정이 좀 들었습니다. 더구나 바로 이전에 이미 두 날개가 잘 정착된 20년 이상 두 날개를 해오신 우리 큰숲 맑은 샘교회 김대현 목사님하고 또 예일교회 강승신 목사님께서 한 번씩 다녀간 이런 상황에서 그분들에 비하면 저는 솔직히 이제 겨우 걸음마를 시작하는 단계인지라 무엇을 나누어야 할지에 대해서 좀 고민이 많았습니다. 다만 제가 그분들보다 좀 나은 것은 동갑이라는 거예요. 제가 그분들보다 훨씬 좀 젊어 보인다라는 거, 이거 빼면은 그분들에 비해서 제가 이렇게 내세울 만한 게 별로 없는데요. 원래 다른 교회에서는 이 얘기하면 여기서 터지거든요. 여기는 안 터지네요. 웃음 코드가 굉장히 높으신 것 같아요. 그래도 어쨌든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있으리라 믿고요. 저는 그동안 대신에 이제 저희 교회가 개척을 하고 걸어온 길과 그 과정에서 있었던 하나님의 개입하심,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두 날개를 만나면서 저희 교회의 체질이 바뀌게 되었던, 어떻게 변화되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간증을 좀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개인적으로 저는요, 지금까지 태어나서 외국을 크게 이렇게 3번 정도 가봤어요. 그 중에 이제 첫 번째로 가본 나라가 30대 때 부목사 시절에 우리 청년들을 데리고 태국 비전 트립을 다녀온 겁니다. 근데 이제 흔히 태국에 가면은 볼만한 것 중에 하나가 잘 훈련된 이 코끼리 쇼라고 그래요. 이벤트 중에 하나가 코끼리가 이 조련사의 말에 의해서 이렇게 재롱을 부리면 사람들이 그 신기한 모습을 보고 많이 이렇게 환호를 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조련사가요, 그날 구경 온 관광객들을 향해서 자신 있게 이렇게 이제 도전을 했다라고 그래요. 여러분 중에 이 코끼리를 눈물 흘리게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으면 제가 여러분에게 만불을 주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제안을 한 거예요. 그가 이런 제안을 한 것은 보통 이렇게 훈련된 코끼리는요, 조련사의 말 외에는 잘 듣지를 않는다는 거지요. 그래서 아마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한 것일 겁니다. 당연히 그곳에 모인 많은 사람들이 만불 벌어보겠다고 여러 명이 도전을 해봤지만 그 어떤 사람도 그 코끼리의 눈에서 눈물을 흘리지 못하게 했던 거지요. 자, 이때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던 한 한국 남자 신사분이 자신 있게 손을 딱 들고는요, 자신이 코끼리의 눈에서 눈물을 흘리게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장담을 한 겁니다. 그리고는 코끼리에게 다가가서 귀에다가 뭔가를 이렇게 속삭이니까 갑자기 가만히 있던 코끼리가 닭똥 같은 눈물을 뚝뚝 흘리더라는 거예요. 조련사도 놀라고 주변에 있던 많은 분들이 놀란 겁니다. 그래서 조련사가 그분에게 물었어요. 아니, 도대체 내 코끼리에게 뭐라고 말했기에 지금까지도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던 코끼리가 저렇게 눈물을 흘리는 것입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그래요. 별말 안 했습니다. 그냥 나 개척교회 목사다 이렇게 한마디 했더니 그 짐승이 막 울더라는 거예요. 아마도 코끼리도 한국교회에서 개척교회를 한다는 것이 참 어렵다는 걸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요, 이 이야기를 듣고 이 조련사가 오기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또 새로운 문제를 냅니다. 당신이 좀 전에는 운이 좋아서 코끼리에게 눈물을 흘리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것만큼은 그래도 못할 거다 해서 당신이 내 코끼리로 하여금 고개를 좌우로 막 흔들게 하면 그때는 내가 2만 불을 주겠소, 이렇게 제안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번에도 이 한국 남자분이 이번에도 코끼리의 귀에다 대고 뭐라고 딱 한마디를 했더니요, 코끼리가 갑자기 막 도리도리 하면서 막 고개를 흔들더니 이번에는 아예 뒷걸음질을 치면서 막 도망을 가더라는 거예요. 자, 이에 놀란 조련사가 또 물었어요. 아니 도대체 이번에는 내 코끼리한테 무슨 말을 한 겁니까? 그랬더니 이 목사님의 말씀이 이번에도 딱 한마디 했습니다. 너 우리 교회 나올래? 예. 아, 그래, 그만큼 여러분, 한국에서 개척교회를 이루어 간다는 것이 참 어렵다는 거, 이걸 반증해주는 하나의 조크라고 할 수 있겠지요. 근데 저는요, 이 힘든 개척교회를 제 의지와 상관없이 11년 전에 경기도 부천에서 시작을 했어요. 제가 처음 개척을 시작했던 장소는 40년 가까이, 그 당시 40년이니까 지금은 한 50년 되었을 겁니다. 아주 허름한, 진짜 귀신 나오기 딱 좋은 그런 상가 건물이었어요. 그것도 건물 3층이었습니다. 그리고 2층에는 당구장이 있었고요, 1층에는 호프집이 있었어요. 항상 뭐 패턴이 똑같죠. 예. 근데 이곳이 어떤 곳이냐면요, 전에 무당이 굿당으로 사용하던 건물이었어요. 제가 건물을 보러 갔을 때도 현직 무당이 있었어요. 그래서 같이 이렇게 건물을 보러 갔던 분들이, 목사님 여기는 터가 안 좋습니다, 여기 굉장히 기분 나쁜 곳이니까 안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요, 돈도 없었고 무엇보다 그 무당이 한때는 개척교회를 섬기던 사모였다라는 이 이야기를 듣고는 참 충격을 많이 받았어요. 제가 이 이야기하면 많은 분들이 충격을 받더라고요. 근데요, 사모님뿐만이 아니라 목사님들 중에서도 거듭나지 않으면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저는 이곳을 반드시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런 집으로 만들어야겠다, 그런 생각만 가지고, 좀 무모한 생각만 가지고 서둘러 이제 계약을 한 겁니다. 사실 모든 사역자들이 그렇듯이 여러분, 처음 개척할 때의 마음은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시작을 해요. 개인적으로 저도 제가 개척을 하면 저는 잘할 줄 알았어요. 그래서 날마다 믿는 자의 수가 막 더해지는 이런 부흥은 아니라 할지라도 그래도 1년 안에 최소한 뭐 어느 정도 모일 거고, 그 다음에는 2년 3년 정도 지나면 어느 정도 자리를 잡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하고 있었지요. 근데 사실이요, 개척은요, 이상과 현실의 갭을 확인하는 과정 가운데서 참 많은 절망과 낙심을 하게 되는 그런 경험의 연속입니다. 저 역시도 개척을 하고 성도가 좀 어느 정도 부흥이 됐어요. 근데 이 대부분의 성도들이 다른 교회에서 상처받고 떠돌아다니던 분들이 저희 교회로 이제 흘러 들어오신 거예요. 근데 그 중에는 권사님도 계시고 뭐 안수 집사님도 계시고, 그런데 그 마음 안에 있는 상처들이 정리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작은 개척교회에 와서 이렇게 섬기다 보니까 교회 안에 가시가 되는 거예요. 늘 그냥 소유인들끼리 서로 싸우고 못 잡아먹어서 막 그러고, 그러다 보니까 그걸 중간에서 제대로 풀어내지 못하는 제가 점점 이제 극심한 스트레스와 공황장애로 인해서 정말로 하루하루 생과 사를 넘나드는 이런 고통스러운 그런 나날을 보낼 수밖에 없었지요. 지금도 막 충격적인 것은 14층 아파트에 제가 제 의지와 상관없이 갑자기 내려다보고 있는, 여기서 뛰어내리면 얼마나 높을까, 막 별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하루에도 몇 번씩 반복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여러분들 제발 목사님 괴롭히지 마십시오. 예. 우리 목사님은 그래도 참 담대하신 분이지만 저는 그때 마음이 굉장히 약한 그런 여린 그런 사람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연약했던 것 같아요. 당시 이 모습을 보고 있던 저희 사춘기를 지나고 있던 저희 큰딸이요, 그 당시 이제 중학교 2학년, 1학년 이랬었는데 이런 아빠가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밤에 수없이 깨어가지고 그냥 방문을 열어서 제가 안전한지 확인을 해보고, 그러고 나서 또 들어가고, 심지어는 학교에 가서도 수시로 문자와 전화로 안부를 묻고, 혹여나 제가 사정이 있어서 전화를 못 받으면 애가 수업에 들어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집으로 찾아와가지고 아빠가 있는지, 할머니한테 아빠가 어디 갔는지 확인을 하고 안전하다는 걸 확인을 하면 그때 다시 학교를 가고,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저희 작은 딸은 아예 방에서 나오지를 않고 매일같이 그냥 우울하게 이렇게 있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지요. 결국 이대로 가다가는 교회도 가정도 정말 다 무너질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두려움에 할 수 없이 이렇게 성도님들을 다 모아놓고 제가 사임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울면서 또 저를 도와주지 않는 몇몇 성도들을 보면서 결국에는 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하루하루 계속 힘든 그런 시간만 보내고 있었지요.
그렇게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던 제게 그 당시에 참 위로가 되었던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시편 3편 말씀이에요. 자, 오늘 말씀은요,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이 다윗 왕이 그의 인생의 노년에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쫓겨가면서 그렇게 지었던 시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시 자체가 상당히 애절하고요, 불쌍하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1절 말씀 한번 여러분 읽어보실까요? 1절 시작.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소이다. 아멘. 자, 지금 아들이 왕위를 노리고 반란을 일으켰어요. 그리고 본인은 살아남기 위해 도망을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당시의 상황이 얼마나 다윗이 비참했는지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사무엘상 15장 30절에 보면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감난산길로 올라갈 때에 머리를 가리우고 맨발로 울며 행하고 저와 함께 가는 백성들도 각각 그 머리를 가리우고 울며 올라가니라. 자, 여러분, 이 모습이 한번 상상이 되십니까? 지금 뒤에서는 아들이 자신을 죽이겠다고 쫓아오고 있어요. 거기에다가 자신의 최측근이었던 모든 사람들이 지금 다 이미 자신에게서 돌아서서 아들 압살롬에게 넘어간 상황이에요. 그런데 얼마나 급하게 도망을 나왔는지 임금님이 미처 신발도 신지 못하고 그렇게 맨발로 도망을 가고 있어요. 거기다가 누가 알아볼까 봐 얼굴도 가리우고 얼마나 원통하고 서러웠던지 왕을 비롯해서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이 지금 울고 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아마 여기에다가 비라도 주룩주룩 왔더라면 그 모습이 정말 비참했을 거예요. 자,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참으로 많은 고난을 겪고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사업에 실패해서 울고, 어떤 사람은 사랑에 실패해서 울고, 또 어떤 사람은 질병 때문에 울고, 또 어떤 분들은 저처럼 목회에 실패해서 웁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고 하는데 당사자의 입장에서 보면 이건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것만 같아요. 지금 다윗의 처지가 그런 거예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자기가 정말 사랑하는 아들에게 배신을 당했단 말이지요. 심지어 그를 믿고 따르던 백성들이 이미 상당수 압살롬에게 넘어갔어요. 이제 그는 더 이상 아무런 영향력도 없는 그런 사람이 된 거예요. 잡히면 죽든지 아니면 평생을 감옥에서 여생을 보내야 하는 그런 비참한 처지에서 그래도 목숨이라도 부지하기에 맨발로 울면서 도망을 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에게 있어 더 큰 고통이 있었어요. 자, 오늘 본문 2절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2절 시작. 있어 나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하나님께 도움을 얻지 못한다 하나이다 셀라. 자, 그에게 있어 정말 큰 고통은 뭐냐면요, 저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도움을 얻지 못한다라는 주변 사람들의 조롱이었어요. 백성들이 나를 떠났다는 소리도 이거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인데 하나님마저 자신을 버렸다는 이 소리는 이제 그에게 있어 죽을 날만 기다리라는 말과 같은 거지요. 사실 다윗은 외부의 적과 외부의 조롱을 언급하고 있지만 요즘은 우리 내면에서 이런 소리를 들으며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람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나요. 문제에 둘러싸여 있는 느낌 참 힘들고 답답합니다. 그런데 이런 많은 문제보다 더욱 우리를 숨막히게 만드는 것은 바로 내 안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얻지 못한다는 그 생각이 나를 사로잡을 때, 이때가 제일 고통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앞서 제가요 개척을 하고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나면서 겪었던 가장 큰 고통이 그거였어요. 어느 순간부터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아요. 문제가 있어서 그 문제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이 문제가 왜 생겼는지, 이 문제를 어떻게 돌파해야 되는지 좀 알려달라고 그렇게 울며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침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많은 문제들, 이런 문제들 앞에서 얼마나 제가 답답했는지 몰라요. 근데 사실은요, 이런 고통은 우리 예수님에게도 있었죠. 십자가상에서 자신을 향해 손가락질하는 군병들과 그 유대인들을 보면서 침묵하고 계시는 아버지, 이 상황에서 예수님은 고통으로 몸부림치십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아버지께 버림받았다는 것은요, 사람들로부터 멸시를 받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고통이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겪었던 이 단절의 고통,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느끼는 이 고통, 혹시 여러분 가운데도 이런 경험이 있으신지요? 이 정도는 아니라 할지라도 나는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 앞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데 여전히 유일한 해답이 되시는 하나님은 침묵만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고난은 우리에게 왜 찾아오는 걸까요? 우리가 그걸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다시 사무엘라 16장을 우리가 잠깐 살펴보면은요, 앞서 말씀을 드렸듯이 사무엘상 16장은요, 다윗이 자기 아들을 피해 도망가는 장면이 이제 구체적으로 이렇게 묘사가 되어 있어요. 근데 그 가운데 도망가는 다윗을 향해 사울 왕의 친인척이었던 이 시므이라는 자가 나타나서 막 다윗을 저주를 합니다. 그러면서 막 다윗을 조롱을 해요. 이때 이 이야기를 듣고 있던 그 옆에 있던 측근 부하들이 임금님 명령만 내리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저 짐승 같은 녀석, 저 개만도 못한 애를 가서 단번에 죽여버리겠습니다. 이랬단 말이죠. 근데 다윗은요, 분명히 그렇게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질 않아요. 그리고는 이렇게 얘기해요. 그가 저주하는 것도 여호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다윗은요, 이 비참한 고난을 통해서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걸 알았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요, 우연이라는 게 없어요. 모든 고난에는 뜻이 있습니다. 그것이 자신의 잘못 때문인지 아니면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겪는 고통이든지 그 어떤 고난도 우리는 그냥 넘어갈 것이 아니라 항상 영적인 시각으로 바라봐야 한다는 거죠. 자, 제 얘기를 좀 더 할까요? 여러분, 사실 저는요, 개척을 하기 전까지만 해도 서울에 있는 대형 치과병원에서 원목 겸 장애인들을 전문적으로 치료하고 섬겨주는 선교단체를 설립을 해서 섬길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어요. 제가 있던 그 병원은 연예인 전문 병원이어가지고 여러분들도 이름만 대면 알 수 있는 많은 연예인들이 그 병원에 왔다 갔다 하고 또 저하고 상담도 하는 그런 병원이었어요. 근데 이제 이 선교단체를 후원하던 그 병원의 자금 사정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4년 만에 치과 선교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사역지를 찾아보던 중에 결국에는 제가 제일 하고 싶지 않았던 이 개척을 이렇게 하게 된 거예요. 저는 그때마다 하나님이 왜 많고 많은 사람 중에 나 같은 사람을, 더군다나 나는 모태신앙도 아닌데 왜 나 같은 사람을 목사로 부르셨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더구나 이런 힘든 일을 만나게 할 것이라면 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는지도 알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수많은 의문과 이해할 수 없는 갈등 가운데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을 때 갑자기 두날개 프로세스라는 이 프로그램이 생각이 난 거예요. 지금 생각해도 이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설명이 되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제 주변에 이 두날개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한테 두날개를 계속 권유를 했었어요. 근데 그때 저는 그 이야기가 전혀 들리지가 않았어요. 근데 막상 벼랑 끝에 서고 보니까 제일 먼저 생각난 게 두날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날 아내에게 우리 여보 여기 마지막으로 여기 한 번만 가보자, 그 이야기를 했고요. 그해 2018년 두날개 국제 컨퍼런스에 처음으로 저희가 참석을 하게 되었어요. 그날 아내는 그 김성곤 목사님의 강력한 메시지와 비전 선포를 듣고는 야, 우리가 기다리는 게 이거였다, 이렇게 확신이 생겼다라고 고백을 했는데, 솔직히 저는 이미 뭔가를 다시 시작한다는 것에 대한 두려움, 그 실패에 대한 트라우마로 인해서 솔직히 컨퍼런스 기간 내내 계속 잠만 자다 왔어요. 계속 졸았어요. 근데 이제 이후에 계속되는 집중 훈련을 통해 점차 제 안에 죽어있던 이 영성이 조금씩 회복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특별히 두날개 집중 훈련을 통해서 가장 큰 도전이 되었던 것은 바로 선교에 대한 비전이었어요. 아까 우리 권사님 그 선교 이야기를 하는데 뭉클하더라고요. 저도 그 선교 이야기를 듣는데 얼마나 가슴이 뜨거웠는지 몰라요. 두날개의 결론은 연합선교입니다, 이렇게 선포하시는데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마치도 제 안에요,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것 같은 그 심정이 바로 이거구나, 이런 벅찬 감동이 밀려오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찾던 이상적인 교회의 모습이 바로 예루살렘을 넘어 땅끝까지 가는 그런 선교하는 교회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날부터 저는요,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작기 때문에 많은 걸 하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가 단순히 헌금만 보내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길에 자그마한 그 보도블록 한 장이라도 깔 수 있는 그런 교회로 쓰임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기도를 정말 눈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2018년 처음 컨퍼런스를 다녀온 이후에 이어지는 집중 훈련을 마치고요. 이제 2019년부터 저희 교회도 이 두날개를 이제 적용을 해야겠다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문제는 여전히 회복되지 않는 제 마음이었어요. 그동안 제가요, 청년부를 서울에 있는 온누리교회에서 했거든요. 거기서 한 3년 동안 훈련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웬만한 이름 있는 훈련 프로그램을 다 해봤지만 이 계속해서 실패를 경험했기 때문에 어쩌면 이번에도 그럴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제 안에 계속 저를 괴롭히는 거예요. 그러는 중에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돌파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기를, 저희 교회 주변에 혹시나 두날개를 잘 적용하고 있는 그런 교회가 있다면 그 교회를 좀 한번 따라해 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저희 주변에 있는 두날개를 하는 교회들이 어디가 있을까 검색을 하다가 그 교회를 찾아냈고요. 그 교회 목사님을 찾아가서 도와달라고 부탁을 드린 거예요. 감사하게도 그 목사님 기쁜 마음으로 허락을 해주셨고, 그때부터 저와 제 아내는 2년 동안 그 교회 성도들과 똑같이 회복 캠프부터 시작해서 제자대학 2학기까지 모든 훈련의 과정을 함께 받았던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훈련을 받고 돌아오면 바로 다음 주에 저희 교회에서 저희가 받은 그 훈련을 똑같이 성도들에게 적용을 한 거예요.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그 교회에서 회복 캠프를 하고 오면 다음 주에 우리 교회에서 몇 명 안 되는 성도들 모아놓고 회복 캠프를 한 겁니다. 그리고 이후 양육반부터 제자대학 2학기까지 2년간의 모든 과정을 그렇게 같은 방식으로 적용을 했어요. 물론 어려움이 없었던 건 아니에요. 성도들 중에는요, 우리 목사님 또 어디 가서 새로운 프로그램 하나 가져와가지고 우리 성도들 상대로 임상 실험한다, 이런 생각을 해가지고 막 이렇게 불편해하시는 이런 분들도 있었고요. 관망하는 분들도 있었고, 어떤 분들은 목사님이 자존심도 없이 다른 교회 가가지고 교육이나 받는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반발해서 아예 그냥 교회를 떠나는 그런 분들도 있었어요. 하지만 그때 저로서는 막다른 길에서 이제는 뭐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었기 때문에 이번이 마지막이라는 심정으로 몇 명 안 되는 성도라 할지라도 그렇게 계속 진행할 수밖에 없었지요. 그리고 이후에 저는 소극적인 장년들 대신에 양육의 대상을 우리 어린 청소년들, 고등학교 1, 2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제자 훈련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하게도 아이들은 정말 빠르게 성장하기 시작했고요. 그 안에서 일꾼이 세워지는 큰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어요. 어떤 면에서 2021년은요, 저희 교회 가운데 평생 잊지 못할 기억에 남는 한 해였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두날개 프로세스를 시작하고 드디어 2명의 첫 번째 졸업생이 나왔거든요. 그리고 그때부터 저는 비록 우리 교인이 그 당시 30명도 안 됐어요. 27, 8명 그때 됐는데, 그 작은 교회이지만 훈련의 최종 목적이 선교라고 한다면 우리도 선교사를 한번 파송해 봅시다, 이런 무식한 소리를 한 거예요. 성도들이 봤을 때는 얼마나 무식해 보였겠어요. 이런 저희 도전의 성도들의 반응은 그거예요. 아, 목사님이 한동안 공황장애를 앓더니 드디어 증상이 만기를 차는구나, 막 이런 생각을 가지는지 막 이상하게 흘러가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지요. 사실 성도들 생각에는 그저 우리 같은 작은 교회는 이미 파송되어 있는 선교사님들, 그분들에게 물질적인 도움이나 조금 주면 되는 거지, 아니 우리가 뭐 직접 훈련한 선교사를 막 파송한다고 하는지 이건 불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지요. 더구나 당시에 저희가 이제 새로운 예배당으로 이전하고 임대료도 기존보다 2배나 더 지출되는 상황이었고, 또 기존에 저희가 섬기던 선교사님이 한 10명 정도 됐거든요. 매달 그분들에게 한 명씩 10만 원씩 나가면 100만 원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 그것도 부담이 되는데, 이번에는 아예 자체 선교사를 파송하자고 하니 성도들의 생각에는 어쩌면 제가 철없는 그런 목사처럼 느껴졌을 거예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당시 코로나19 팬데믹이 한참 유행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선교사가 외국으로 나간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었어요. 실제로 그동안 선교사를 잘 파송하던 교회들도 그 코로나 때문에 다 선교사들이 들어오는 상황인데 지금 나간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과연 선교사를 파송할 수 있을까? 아니 어쩌면 교회 자체를 유지할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이 앞섰어요. 하지만 하나님과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켜야 했기 때문에 다음에 기회가 없을 것이다 라는 절박한 마음으로 막 성도들을 다독거린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이번에 한번 해봅시다. 그렇게 해서 선교사 파송의 의미에 이 의미를 이렇게 설득하게 되었던 거지요. 특별히 우리 어린 청소년들에게, 저희 그 당시 훈련받았던 아이들에게는 너희가 훈련을 마치는 것을 끝났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너희 인생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20대, 그 20대의 11조를 하나님께 좀 드리면 안 되겠느냐, 이런 비전을 선포한 거예요. 그리고 장년들에게는 우리가 지금 형편에서 교회를 건축하지는 못하겠지만 대신에 우리는 보이지 않는 성전을 한번 지어보는 게 어떻겠느냐, 이렇게 이제 도전을 한 거예요. 이때 두날개 프로세스를 적용한 지 정확히 2년 만에 제자대학 2학기를 졸업을 앞두고 있던 한 청년이 본인이 대학을 갑자기 휴학을 하고 선교사로 헌신을 하겠다라고 이제 고백을 했어요. 그리고 저희는 그렇게 코로나가 한창이던 2021년 무더운 여름에 그 청년을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의 첫 번째 선교사로 파송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 저희는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매년 빠지지 않고 계속해서 지금까지 4명의 선교사를 보내는 그런 축복을 경험하고 있어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과정을 통해 깨달은 것은 그거예요.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거예요. 고난을 주신 것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 고난이 어느 날 갑자기 재수 없이 나에게 찾아온 게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던 거예요. 이것을 깨닫는 자는 고난 가운데서도 더 큰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다시 시편으로 돌아가서요. 여러분, 셀라라는 말에 한번 집중해 보시겠습니까? 예전에는 저도 이 말의 뜻이 정확히 무슨 뜻인지 몰라서 그냥 무심코 읽고 지나가거나 생략하고 지나갈 때가 있었어요. 근데 스펄전 목사님은 이 부분을 해석하기를 다음에 나오는 내용은 더 고상한 내용이니 현악기의 소리를 다시 조정하라, 이런 뜻이다라고 해석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느슨해진 악기의 줄을 다시 팽팽하게 해서 그 다음에는 중요한 것이 나오니까 제대로 연주하라, 이런 뜻이라는 거죠. 여러분, 보통 현악기 연주자들이 연주를 하기 전에 제일 먼저 뭐부터 합니까? 아마도 줄이 잘 맞는지 조율부터 확인해 보는 것일 겁니다. 그러니까 셀라라는 말은 바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보자고요. 수없이 찾아오는 고난과 사단의 유혹 가운데서 지칠 대로 지쳐서 느슨해진 그 내 신앙의 줄을 다시 한번 팽팽하게 조여서 이제는 하나님께 집중하라, 그 말인 거예요. 오늘 다윗의 이 위대함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문제에만 집중하지 않았어요. 문제에 집중하면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고난에만 집중하면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가 느슨한 신앙의 줄을 다시금 가다듬고 이제 자신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께 집중하기 시작하자 마침내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3절 읽겠습니다. 3절 시작.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니이다. 아멘.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다윗은요, 이 말씀을 통해 그동안 자신이 만난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3가지로 고백을 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은 나의 방패라는 거예요. 여러분, 방패가 뭡니까? 칼이나 활로부터 위협으로부터 나를 보호해주는 장치예요. 그래서 고대 전쟁에서는 칼과 활을 가지고 전쟁을 했기 때문에 내가 얼마나 좋은 칼을 가지고 있었느냐도 중요하지만 얼마나 튼튼한 방패를 가지고 있느냐도 굉장히 중요했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원수의 조롱과 공격으로부터 보호해 주시는 튼튼한 방패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뭡니까? 나의 영광이시오. 여러분, 영광이 뭡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거예요. 주님이 나사로를 살리시기 전에 여러분, 마르다를 향해 이렇게 말하죠. 네가 믿으면 영광 보리라. 그러면 여기서 영광이 뭡니까? 죽은 지 사흘이나 되어 시체 썩는 냄새가 나는 그런 자가 살아나는 것, 바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기도가 응답이 되는 거예요. 문제에서 해결받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도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문제는 오늘날 많은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아닌 세상 것들로 자신의 영광으로 삼고 있다는 게 문제인 거죠. 어떤 사람에게는 권력이 영광이에요. 어떤 사람에게는 돈이 영광입니다. 연예인들에게는 인기가 영광이더라고요. 요즘 젊은 가수들 보세요. 그들에게는 인기가 영광인데 그 영광이 얼마 못 가서 사라지니까 자살을 하는 거예요.
세상적인 영광이란 건 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사실 오늘 다윗처럼 인기가 많았던 사람이 또 어디 있어요? 그가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올 때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이러면서 노래까지 지어서 부를 정도로 그렇게 인기가 많았던 사람이 다윗이에요. 그런데 인생의 말년에 도망자 신세가 딱 되고 나니까 온전한 영광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영광은 무엇입니까? 영원히 새하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니이다. 여러분, 제가 좀 전에 읽어드렸던 사무엘하 15장에 보면 도망가는 다윗의 모습을 묘사해 놨는데 참 비참하잖아요. 얼굴을 가리우고 맨발로 울면서 얼마나 부끄럽고 얼마나 수치스러우면 고개조차 못 들고 가는 이 다윗의 비참한 모습. 그런데 그런 그의 머리를 들어서 다시 왕의 자리에 올리우시는 하나님. 내 비록 슬픔 가운데 고개 숙이고 있지만, 내 비록 고난 가운데 고개를 들지 못하고 있지만 내 하나님이 곧 기쁨과 감사로 내 머리를 들리이다. 오늘 여러분에게도 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뭘까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건 알았어요. 그분은 나의 방패시오 영광이시오 내 머리를 드시는 분이라는 건 알았는데, 그럼 이제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 뭐겠어요? 그분을 경험해야지요. 그죠?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 이상으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시골에 사는 한 청년이 읍내에 나간 거예요. 거기서 참 자기 이상형을 만난 겁니다. 자기 생전에 그렇게 아름다운 여인은 본 적이 없어요. 그때부터 청년은 그 사람을 짝사랑하게 됩니다. 주변 사람들을 통해 그녀의 신상 명세서와 좋아하는 색깔은 무엇이고 좋아하는 음식은 무엇인지 철저하게 조사를 했어요. 그리고 그날부터 하루도 빠지지 않고 그녀에게 사랑의 편지를 보냅니다. 그렇게 한 1년을 쉬지 않고 편지를 매일같이 보낸 거예요.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했던가요? 드디어 그녀가 결혼을 승낙을 했어요. 그런데 그녀가 결혼을 승낙한 사람은 매일같이 편지를 보낸 사람이 아니라 그 편지를 매일같이 배달해준 우체부였다는 거예요. 이런 뭘 이야기하겠어요?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에 대해 많은 지식을 갖고 있어도 그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면 아무 의미가 없다,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지식으로만 아는 하나님이 아니라 가슴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요, 어떻게 하나님을 경험할까요? 4절을 볼까요? 오늘 말씀 4절 시작.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셀라. 아멘. 예, 그 하나님을 뭐하래요? 부르라는 거예요. 부르라는 거. 나의 방패가 되시고 나의 영광이 되시고 나의 머리를 드시는 그분인 그 하나님을 부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의 특권이 뭡니까? 고난 가운데 문제 가운데 부를 수 있는 이름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환난 가운데서도 찾으면 외면하지 않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있다는 거, 이게 성도의 특징 아닙니까? 예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놀라운 비밀을 네게 보이리라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저희가 처음에 2019년에 두 날개를 적용하고 부딪힌 여러 가지 문제 중에 하나는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작년 성도들의 소극적인 참여였어요. 이분들은 자기들이 성경 공부 안 해본 것이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인지 참여를 잘 안 하더라고요. 그때 우리는 이 문제를 돌파할 방법을 찾던 중에 예배당을 좀 이전을 좀 해보자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너무 오래된 건물인데다가 밖에서 보면 마치 폐건물 같고 엘리베이터도 없는 건물이다 보니까 연세가 드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높은 계단을 올라올 엄두가 나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분위기를 좀 쇄신해 볼 수 있는 방법 중에, 전환을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로 이 건물을 좀 옮겨보자 이런 생각을 하고 이제 성도들에게 발표를 한 거예요. 하지만 이제 결국 돈이 문제죠. 30명도 안 되는 성도들과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100만 원을 내고 있던 그 당시 저희가, 여러분, 새로운 건물로 이사를 한다는 것은 정말 큰 모험이었어요. 지금이야 이제 뭐 성도 중에 의사도 있고 사업하는 분들도 있고 뭐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게 안정이 되는데, 그때는 다 대부분이 직장인들, 일용직이고 뭐 이런 분들이다 보니까 저희가 감당할 상황이 아니었거든요.
그나마 이제 아는 부동산 집사님이 계셔서 이분에게 이제 부탁을 한 거예요. 집사님, 저희에게 맞는 이런 건물 이런 걸 좀 구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이분이 자기만 믿으라는 거예요. 자기가 다 알아서 해주겠다고. 그래서 이제 그분을 쫙 믿고 기다렸는데 믿은 게 이제 화근이었던 거예요. 그분을 믿고 기다렸는데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 시간이 지나는데도 연락이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미 나가기로 이미 다른 데와 계약이 다 돼 있는 상황이어서 우리는 날짜가 딱 정해져 있어요. 12월 8일이면 나가야 돼요. 근데 이제 한 달도 안 남았는데 이거 이제 얻어가지고 거기 리모델링도 해야 되고 이것저것 하려고 그러면 이게 이제 뭐 막막한 거죠. 이러다가 길거리에 나앉을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된 거예요. 결국 이제 그때도 저희가 의지할 곳은 이번에도 하나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때 저는 그 당시 전교인에게 하루 한 끼 금식 기도를 선포함과 동시에 매달 첫 주를 전교인 24시간 릴레이 기도회를 시작하자고 제안을 하게 됩니다. 제가 이제 공동 기도 제목을 이렇게 쭉 적어가지고요, 교회에 비치해 두면 성도들이 1시간 단위로 오셔서 쉬지 않고 24시간 동안 계속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 기도회는 중학생 이상이면 누구나 의무적으로 참여를 해야만 했어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당시 저희가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다 해봤자 뭐 30명도 안 되었기 때문에 잘 안 나오는 몇 분들 제외하면 어린 학생들도 다 참여를 해야만 시간이 이렇게 채워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이후 저희는요, 이게 이제 뭐 시간상 제가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정말 기가 막힌 방법으로, 그것도 믿는 사람이 아닌 불신자를 통해서 저희가 원래 기도했던 그 장소, 그 정확한 장소를 하나님이 예배당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허락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그겁니다. 그때 그 은혜를 경험한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정말 들으시네, 이 마음이 온 거예요. 그 마음이 오니까 이분들에게 이제 기도의 동력이 생기게 되었던, 기도해야 될 이유가 생긴 거예요. 결국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이 24시간 릴레이 기도회는 지금도 저희 교회가 매달 첫 주마다 전 교인이 모두 동참하는 전통처럼 그렇게 이어져 가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제가 두 날개 프로세스의 시작인 행복 모임을 시작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 교회도 행복 모임 시작하고 있습니까, 목사님? 예, 준비하고 있죠. 이 하다 보면은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단언합니다. 아주 난감합니다. 뭐부터 시작이 될지를 몰라요. 저희가 처음에 행복 모임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성도들이 다 소극적인 거예요. 전도는 목사님이 해야지 왜 우리한테 하라고 하냐고, 이런 표정이에요. 그리고 단지 저희 아내와 두 딸만 개인적으로 행복 모임을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었어요. 그렇다고 이대로 가다가는 또 죽도 밥도 안 되는 이런 상황이 될 것만 같았지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하는 가운데 지혜를 주신 거예요. 이번에 이제 해외 아웃리치를 이제 떠나시는데, 해외 아웃리치를 가면은요, 하루 종일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전한 사람들을 어떤 특정한 장소로 오게 하는 거예요. 오면 선물도 주고 또 좋은 시간도 있습니다 해가지고 초청을 하는 거예요. 그럼 그곳에 오신 분들을 향해서 저희가 행복모임 교재를 가지고 복음을 선포하는 그게 있어요. 근데 저희가 그걸 해보자고 한 거예요. 우리가 베스트를 초청해서 베스트가 오지 않는다면 우리가 가자. 그래서 매주 금요일 날 오후 3시와 5시에 지금도 그건 계속하고 있어요. 저희가 공원에 갑니다. 공원에 가면 어린아이부터 시작해서 어른들, 연세 드신 분들 다 이렇게 나와서 있거든요. 그분들 특별히 어린아이들 데려놓고 그 앞에다 모아놓고 그냥 저희가 공연을 하는 거예요. 기타 치면서 청년들 데리고 나가서 찬양하고 또 복음을 선포하고, 처음에는 숫자도 변수가 많고 여러 가지 환경적인 어려움도 있고 또 공원 관리하시는 분들이 막 나가라고, 여기서 이러면 안 된다고 해가지고 쫓겨나기도 하고 그랬었는데요. 나중에 이게 이제 어느 정도 매주 나가니까 한 1년 되니까 이게 이제 하나의 전통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애들이 자기들 친구들도 데려오기도 시작하고 나중에는 어린아이들보다 연세 드신 어른들이,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더 많이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운데 복음을 듣고 영접 기도를 따라하는 이런 놀라운 일들도 계속 일어나게 된 거죠. 그렇게 시작된 행복 모임이 이제는 어린아이뿐만 아니라 어르신들까지 참여하는 하나의 매주 금요일 축제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는요, 그 어르신들 가운데 40명을 초청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감격스러운 일도 있었어요. 여러분, 이 40명을 놀라지 않는데요, 이게 놀랄 수밖에 없는 일이 있어요. 그날 같은 시각에 부천시청에서 트로트 가수를 초청을 해가지고 바로 옆 공원에서
공연을 한 거예요. 공연을 어르신들을 상대로요. 그래가지고 어르신들이 다 거기를 간 거예요. 근데 그런 와중에도 40명이나 그분들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인연극도 보여드리고 또 공연도 보여드리고 그리고 복음도 전하고, 그래서 그분들 중에 정착하신 분들도 이번 주에 보니까 또 나왔더라고요. 보니까 이런 일들이 조금씩 조금씩 하나씩 하다 보니까 행복 모임이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정석으로 하는데도 상황이 안 된다라고 포기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하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우리 주님께서 각 교회에게 맞는 가장 좋은 방법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나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정말 해결할 수 없는 여러분 그런 문제가 있습니까? 특별히 우리 영흥교회도 이제 얼마 안 있으면 교회 건물을 새로 건축한다는 그런 소식을 들었어요. 정말 대단한 일이고 기대되는 일이에요. 하지만 그런 만큼 사단의 방해도 정말 심할 거라는 것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도 작은 건물 하나 이전하는 것도 수많은 공격을 받았는데 아예 건물을 통째로 하나 짓는다고 하면 여러분 사단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얼마나 방해가 심하겠어요. 근데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깨닫게 되는 것은 보통 교회가 건축을 하다 보면 두 종류로 나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 건축을 통해 교회가 더 부흥하고 성장하는 거예요. 하지만 반대로 건축을 하면서 성도들 간에 문제가 생기고 물질에 어려움이 생기면서 교회가 고난을 겪는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저는 우리 영흥교회는 이 건축을 통해 더욱 성장하고 부흥하리라 믿습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 그 부흥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로 준비해야 돼요. 오늘 본문 4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뭐라고 합니까? 내가 내 목소리로 부르짖으니 그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부르짖으라는 말은 그냥 조용히 기도하는 걸 말하지는 않을 거예요. 말씀 그대로 소리내어 간절히 외치라는 거예요.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는 것보다 더 크게 하나님을 찾고 찾으면 방패와 영광 되시고 내 머리를 드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기도하는 그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셨는가? 5절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둘러치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여러분, 문제가 있을 때, 고난이 찾아올 때 가장 큰 고통은 잠을 잘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잠을 자려고 해도 잠이 오지 않아요. 이 고민 저 고민 그렇게 고민하다 보면 또 그 고민을 해결할 방법을 찾다가 또 다른 고민을 또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자살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뭘까요? 유서를 보면 하나같이 잠을 못 자겠다는 거예요. 차라리 그 시간에 잠이라도 들면 그 시간만이라도 모든 것을 잊고 있겠는데 이게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오늘 다윗도 그랬어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그 도망가는 그 상황에도 편안한 단잠을 주셨다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저도요, 잠을 잘 못 자는 편이에요. 잠은 참 많은 편인데 성격상 깊은 잠을 잘 못 잡니다. 그래서 워낙 신경이 예민해서 자그마한 바스락 소리에도 잠을 깨면 그 다음부터는 거의 뜬 눈으로 이렇게 밤을 지새우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특별히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어려움을 겪을 때는 거의 하루에 2-3시간 이상을 자본 적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의 거의 10kg가 빠져있는 그 정도까지 갔었어요. 50kg 대 한 중반 정도, 이 정도까지 완전히 그냥 뼈만 남았던 그런 정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 이후부터는 잠들기 위해서 눈을 감고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잠들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그리고 새벽에 일어나 기도할 수 있도록 깨워주십시오. 눈을 떠서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생명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경을 읽기 위해서도 뭣 하나 하기 위해서도 꼭 은혜를 구하는 그런 기도를 배워가고 있는 거예요. 예전에는 이게 감사라는 걸 몰랐어요. 누구나 하루 일과가 끝나면 자고 일어나는 것이었기에 이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정작 사망의 음침한 그 골짜기를 지나면서 잠을 이루지 못했던 그 시간들을 제가 직접 경험을 해보고 나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잠을 잘 수 있다는 거,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그걸 깨닫게 되더라고요. 기도하는 자에게 주시는 또 하나의 응답은 6절에 나옵니다. 더 이상 사람이 두려워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저는요, 예전에 사람이 얼마나 무서웠는지 몰라요. 특별히 성도들이 너무 무서웠어요. 여러분, 작은 교회의 특성상 성도들이 하는 말 중에 제일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목사님, 저 교회 나갈 거예요.
이 소리 들으면 그때부터 가슴이 콩닥콩닥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가족 단위로 교회를 오거든요. 근데 한 사람이 나가면 한 사람이 나가는 게 아니라 30명에서 한 사람이 나가면 4명이 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런 가정이 한 2가정, 3가정이 돼버리면 교회가 그냥 완전히 그냥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긴 거 아니, 목사가 하나님의 눈치를 보는 게 아니라 어느 순간부터 사람들 눈치를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나 저 집사님이 싫은 소리 할까 봐 저 집사님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막 이렇게 하고 이런 일들이 있더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제가 두날개를 시작하면서부터 제 삶 가운데 달라진 것 중에 하나는 그거예요. 최근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저희 교회가 올 상반기에 교인도 얼마 안 되는데 교인이 한 20명이 나갔어요. 예, 이분들이 훈련을 놀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왜냐하면 여러분, 100명도 안 되는 교인 중에 5분의 1이 나간 거예요. 5분의 1이. 근데 그분들이 다 11조 교인이란 말이죠. 그렇다면 예전 같았으면 그분들 가서 막 그냥 비유 맞추려고 온갖 아부 소리를 다 했을 거예요. 가지 마십시오 집사님 하면서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근데 제가 봐도 제가 참 많이 성장했다는 걸 느끼는 게 뭐냐면, 성도가 떠나는 것은 참 아쉬워요. 또 마음도 아파요. 근데 굳이 가겠다라고 결심한 그 사람을 붙잡으면 다른 사람들이 상처를 받고 못된 습관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보내주면서 대신에 그냥 가지 마시고 축복하며 보내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예배 때 전교인이 있는 앞에서 서로 축복송 불러주고 제가 그분들을 위해 축복기도 하고 그렇게 마지막에 그렇게 보내드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후에 몇 가정은 또 돌아왔더라고요. 그리고 비록 떠난 가정이라 할지라도 지난 명절에는 찾아와서 막 인사도 하시고 아직까지 지금까지도 서로 소통하는 그런 좋은 관계를 이루어가고 있어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셔서 우리를 여러 가지 고민으로부터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부르면 방패 되시는 하나님께서 사람의 공격으로부터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평안한 단잠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7절 한번 읽어보십시오. 7절 시작.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나의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아멘. 자, 이 표현을 자세히 읽어보면 참 재미있는 특징이 있어요. 왜냐하면 다윗은 지금 도망가는 신세거든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쓴 이 시는 과거 완료형으로 끝이 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앞으로 나는 승리할 것이다, 이렇게 미래형으로 표현을 해야 맞는데 이미 승리했다라는 과거 완료 표현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표현에 대해 어떤 신학자는 다윗은 기도하는 그 순간 이미 승리를 확신했기 때문에 이 표현을 썼다, 이렇게 기록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 가운데서도 이런 확신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기도했다면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을 확신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한국 교회 교인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정말 열심히 기도해요. 근데 안 믿어요. 응답은 안 믿어요. 하나님이 도와주겠지 이렇게 말하고,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내가 지금 기도하는 이 순간 이미 게임은 끝났다, 이렇게 확신을 해야 하는 거예요. 왜요? 기도하는 그 순간 우리 주님도 이미 행동을 계시하셨기 때문에.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가 두날개를 시작하고 나서 가장 두드러지게 변화된 몇 명의 그런 인물들을 제가 소개하고 이제 말씀을 좀 마무리를 해보고 싶어요. 첫 번째는 저희 교회 청년입니다. 이 청년은 본래 청소년 시절의 일진이었어요. 아마 여러분이 이번에 아웃리치 가면 그 청년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아주 예쁘장하게 생긴 친구인데 학교에서 너무 예쁘장해서 그런지 그 끼리끼리 몰려다니면서 이렇게 일진 행세를 하는 그런 아이였어요. 근데 그 일진들 사이에서도 또 싸움이 벌어져가지고 이 친구가 결국에는 학교를 중퇴를 한 겁니다. 고등학교를 도중에 자퇴를 하고 집에서 이렇게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그러는 중에 2019년 여름 앞서 언급한 저희 교회가 두날개 양육에 도움을 줬던, 저희 교회에 도움을 줬던 그 교회로부터 두날개 아웃리치를 함께 가보는 게 어떻겠느냐, 이렇게 이제 권면을 받은 겁니다. 사실 물질 문제가 많이 걸렸어요. 워낙 비쌌기 때문에 한 사람당 100만 원이 넘는 그런 선교비를 마련할 상황이 아닌 거죠.
근데도 이번에도 또 못 가면 다음에 또 갈 수 없을 것 같아서 저희 아내가 카드 이제 서비스도 받고 이곳저곳에서 이제 돈을 빌려 가지고 저하고 아내하고 그 청소년까지 3명이 이렇게 참여하게 되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아우니치 기간 동안 이 청소년의 그 상처받은 마음을 만져주셨어요. 그리고 이 아이가 하나님께 그 아우니치에서 선교사로 헌신을 하게 됐는데 그 친구가 바로 저희 교회에서 코로나 시기에 첫 번째로 파송받은 선교사예요. 자, 그런가 하면요, 저희 교회 집사님 한 분은요, 이 두날개와 선교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이 계셨어요. 아니, 국내에도 도와줘야 될 사람이, 불쌍한 사람이 그렇게 많은데 굳이 그 많은 돈 들여서 선교사 보내고 아우니치 가느냐, 그러면서 비판적인 목소리를 높이던 그런 분이셨어요. 그런 분이요, 양육 과정을 통해 은혜를 받고 가치관이 변화되니까 자신의 아들을 저희 교회 2번째 선교사로 파송하는 그런 은혜를 허락해 주셨어요. 이후에 집사님은요, 2022년 아우니치에 저희와 함께 다녀오시고 지금은 저희 교회 두날개 홍보대사가 되어서 성도들에게 두날개 양육을 꼭 받으라고 또 권면하시는가 하면 오히려 자기가 직장생활 가운데서 커피 안 마시고 그 돈 모아가지고 이번에 청소년 하나를 갖다가 거의 절반 정도를 이렇게 부담을 해주시는 그런 은혜를 또 이렇게 그런 헌신을 해주시는 이런 그런 집사님이세요. 자, 이후에 또 한 분이 있는데요. 이분은요, 어느 정도냐면 다른 교회에서 권사님이셨다가 섬기시다가 오신 거예요. 근데 이분도 이 선교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이세요. 또 자기 안에 그 교회에서 목사님으로부터 받은 상처가 있다 보니까 교회에서 자꾸 목사님을 너무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 권사님이에요. 권사님이신데 이분이 자신의 딸이 비싼 돈을 들여서 이제 훈련받고 아웃리치를 간다고 그러니까 성도들 앞에서 이렇게 선포한 거예요. 제가 비행기를 타는 그 순간 내가 교회에서 목을 매달겠다, 이렇게 표현을 쓰셨어요. 제 앞에서 그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정말 목 매달까 봐 교회를 항상 지키고 있었어요. 그 정도로 강팍하셨던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요, 훈련을 통해 변화가 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이번에 자신의 딸을 5번째 선교사로 헌신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 아이가 내년 6월 달에 저희 교회 5번째 선교사로 이제 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뭐 소개하고 싶은 분들 정말 많아요. 근데 시간상 다 소개하지 못함에 아쉬움을 가지고요, 특별히 딱 2명만 제가 더 소개를 할게요. 이 2사람은 다름 아닌 저희 2딸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2딸은 제가 개척 초반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사춘기를 지내면서 함께 힘든 시간을 보낸 그런 아이들이에요. 그러다 보니 우리 아이들의 평생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가 뭐였냐면 자기는 절대로 목사와 결혼하지 않겠다 했어요. 그리고 만약에 만나서 데이트를 할 때 미리 물어보겠다는 거예요. 나중에 사역자가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되겠다고 하면 아무리 오래 만났어도 헤어질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로 그렇게 이제 상처가 많은 아이들이에요. 근데 그런 아이들을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일찍 만나 주시고 이후에 두날개 양육과 회복 캠프를 통해 아이들의 마음 가운데 있던 그 깊은 상처들을 치유해 주셔서 지금은 누구보다 충성스러운 저의 동역자가 되어 있어요. 그중에 저희 둘째 아이는 올해 6월 달에 저희 교회 4번째 선교사로 파송을 받고 지금 필리핀에서 아주 열심히 틴키즈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힘든 시간을 보낸 저희 큰딸은 현재 저희 교회 인스타그램 팀장으로 이렇게 섬기면서 6번째 선교사로 헌신하고 자신의 차례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이제 사실 제가 가만 보니까요, 두날개 훈련의 과정을 거치면서 가장 큰 변화는 성도들 이전에 사실 저였어요. 여러분, 저의 가장 큰 변화 중에 하나는 우선 저를 그토록 거의 2년 가까이 괴롭히던 우울증과 공황장애가 병원 한 번 안 가고 다 사라졌다는 거고요. 무엇보다 사역에 임하는 저의 가치관도 많이 달라졌어요. 사실 과거에 저는요, 목회가 안 되는 이유를 늘 환경이나 이 주변에서 찾았어요. 그래서 어떤 교회가 막 부흥했다 그러면 그 교회는 큰 교회니까 그리 된 것이고, 뭐 부모 잘 만나서 그리 된 것이고, 그 교회는 돈이 많으니까 그리 된 것이고, 나 같은 흙수저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된다는 이 비판과 정죄를 통해서 저의 부족함을 합리화하려고 했던 거지요. 근데 훈련의 과정을 통해서 사람들만 변하는 게 아니라 제 안에 문제가 있었다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결국 제가 변하니까 환경은 달라진 게 없는데 도리어 하나님께서 그 환경을 통해 더 큰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저는 종종 그런 생각을 해봐요. 하나님이 왜 교인 100명도 안 되는 이런 작은 교회를 자꾸만 이곳저곳 간증자로 세우시는 것일까? 사실 지난주에도 한 15명 되는 그런 교회에 잠깐 다녀왔거든요. 근데 사실 우리 교회 말고도요, 여러분 얼마든지 두날개 교회에 잘 적용되는, 이 두날개 프로세스 잘 적용되는 이런 교회들이 얼마든지 많이 있는데 굳이 저희처럼 이렇게 상처투성이인 그런 작은 교회를 하나님이 세우시는 이유가 뭘까? 제가 얻은 답은 그겁니다. 저희처럼 어려움 가운데 있는 많은 교회들에게 하나님이 저런 교회도 부흥할 수 있다, 저런 교회도 건강하게 세워줄 수 있다라는 소망을 주기 위함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두날개 집중훈련에 오셔서 이렇게 제 간증을 들었던 많은 분들이 이미 모든 것이 잘 갖추어져 있는 그런 교회들, 그런 이미 부흥한 그런 교회의 간증을 듣다가 저희처럼 작은 교회의 간증을 들으면서 많은 소망을 발견한다는 그런 얘기를 들어요. 왜 그럴까요? 비슷하거든요, 처지가. 큰 교회들은 자기들하고 너무 갭이 커요. 그러다 보니까 그 교회는 다 이미, 그 교회도 사실은 저희 같은 과정을 거쳐서 그 정도까지 간 건데 이분들은 그건 생각은 안 하는 거예요. 그때는 상황이 그랬으니까 잘 됐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이 시대에도 두날개를 적용하니까 이렇게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니까 거기에서 이분들이 소망을 찾는 거예요. 어쨌든 여러분, 제가 이렇게 변하고 또 성장하니까 자연스럽게 교회도 건강하게 세워져 나갈 수 있게 되었는데, 이 모든 것이 코로나 바로 직전에 저희가 그 어려운 시기에 두날개 프로세스를 적용을 하면서 그때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럼 이제 결론은 8절이에요. 8절 시작.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셀라. 아멘. 고통과 비참한 가운데서 새롭게 은혜를 배운 다윗은 이제 자신의 구원만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이 주님의 복을 내려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랜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자신에게 너무 집중한다는 사실이에요. 하지만 은혜 받은 자들의 특징은 다른 사람에게도 내가 받은 그 은혜가 있기를 원한다는 거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내 인생의 높은 곳만 바라보고 있으면 더 높은 천국은 보이지 않는 법이에요. 내가 나의 비참함만 바라보면 나보다 더 힘든 사람들의 삶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결론에 나옵니다. 마지막도 뭘로 끝나죠? 셀라로 끝납니다. 지금의 그 자리에서 잠시 숨을 고르고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선포하셨어요. 믿음의 눈으로 그걸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여러 가지 받은 축복이 많겠지만 이것이야말로 여러분 진정한 가장 큰 축복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의 교회와 가정과 삶 가운데 오늘 다윗에게 베풀어 주셨던 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늘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